안녕하십니까. 복음 오직 예수 유튜버입니다. 오늘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좁은 문으로 가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가는 걸까요? 혹시나 내가 넓은 문으로 갈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게 체크가 되시나요? 오늘 말씀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무엇이고 또 그리로 들어가는 방법, 또 어떻게 하면은 좁은 문을 통해서 천국에 이르는 삶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7장 13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렇게 됐습니다. 먼저 다른 문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 문은 넓다고 해서 넓은 문이라고 사람들 표현하죠. 근데 말씀에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로 가면은 멸망으로 인도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멸망은 심판의 길이죠.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특징이 뭐라고 하냐면은 크고 길이 넓다고 했습니다.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어떻다고 그러냐면은 많다고 그랬습니다. 크고 길이 넓으면 어떤가요? 가기 쉽죠. 그래서 어떠냐면은 글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쉽게 편안하게 그렇게 내가 인생을 가고 있다면,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막 그냥 어렵게 사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적인 이야기인데요. 신앙적인 이야기에서 내가 가고 있는 것이 쉽고 편안하고 특별한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어제의 하루가 오늘의 하루같이, 또 작년의 1년이 올해 1년과 같이, 또 올해 1년이 내년의 1년과 같이 그냥 사는 거, 그냥 살아가는 거, 이거는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이 크고, 문이 크니까 들어갈 수 있죠. 또 큰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도 넓다 합니다. 그래서 글로 가는 자들이 그렇게 많다. 그 뜻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 길로 가고 있고 마지막 종착역은 멸망으로 인도된다고, 그런 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가요? 신앙생활이 쉬우신가요? 신앙생활이 쉽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또 한 달 후도 똑같을 거고, 1년 전이나 지금이나 1년 후도 똑같을 거고, 그러면 반드시 그거는 체크해야 됩니다. 그거는 죄송하지만 넓은 문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걸 체크해 봐야 됩니다. 14절을 보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신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합니다. 문이.
여러 사람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닌가 봐요. 좁은 문인가 봐요. 아마 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인가 봅니다. 그리고 협작하다는 것이 영어로는 뭘로 되냐면은 hard로 되어 있습니다. 어렵다, hard, H-A-R-D. 굉장히 문도 좁은데 그 문을 들어가서 보니까 어렵답니다. 어려운 길이라서요. 어려운 길 가보셨나요? 험악한 산길, 높은 산 이런 거 가보셨나요? 그게 어렵죠. 조금만 정신 못 차리면은 매번 가던 길도 놓쳐서 딴 데로 빠지기가 일쑤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럼 어려운 길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문도 겨우 들어가고 그 다음에도 넓은 대로가 열려져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협착한 길이 되어져 있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매 순간마다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이렇게 차리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정말 어렵죠. 누가 알아주는 길도 아니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결과적으로 찾는 자가 적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넓은 문, 좁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그 뒤에 마태복음 15장부터 뒤에 부분까지는 이 또 다른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7절에 보면은 7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6, 17절에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로 사람이 나무가 알듯이 열매로 안다고 합니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히느냐 하는 거죠. 신앙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좋은 나무는 용어로 보니까 healthy tree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건강한 나무란 뜻이죠. 못된 나무는 영어로 보니까요. disease tre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든 나무란 뜻입니다.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는 건강한 헬시한 나무인데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병들어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어떻게 되냐면은 병든 나무들은 결국은 찍혀서 불에 던져져서 태워진다 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하면서 21절 한번 읽어보시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 하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간다고 안 그랬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여러분들은 주위에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보신가요? 보편적으로 알 수가 없죠. 보통 이렇게 교회 열심히 가고 예배 잘 보고 또 때로 성경 한 번씩 보고 힘든 일 있으면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찬양대나 또 주일학교나 다른 구역이나 이런 것들을 봉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열심히 신앙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죠. 거기에다가 새벽기도 다닌다? 그러면 엄청난 신앙이죠.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써져 있지가 않아요. 뭐라고 되냐면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앞에 부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본질 속에 들어가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행하는 것은 좁은 문입니다. 예. 그렇게 살기에 정말 힘쓰고 애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안 갖고 늦추면은 그 길은 협착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거가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쉽다면은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넘치는 기쁨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 맞지요. 성령의 열매로 주렁주렁 있는 거 맞지요. 그러나 실제 이 삶에 사는 동안에는 좁은 길로 가는 것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무지무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써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보십시오.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는 거 프로페시 무지 신학적으로 훌륭하고 높은 분이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아내는 권세가 있는 정말 쫓아낸다고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참 이런 신앙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선지자로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고 정말 이런 분 옆에 있으면 정말 은혜 받은 거죠.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분명 22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하고 정말 힘써서 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정작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불법을 행했답니다. 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수많은 주님을 위해서 선지자와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하는 그런 것 무지 중요하죠. 하나의 상급이 크죠. 상급 이전에 근데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오늘 하루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힘써서 좁은 길로 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24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는 건 많이 하죠. 요즘은 메시지 홍수 시대죠. 코로나 시대라서 현장 예배 못 보는데 대신에 많은 유튜브 예배들이 있죠. 내 말을 듣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행하는 자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보면은 좁은 문으로 정말 가기를 힘써야 되고 좋은 나무가 돼야 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건데 이런 삶, 이런 신앙은 도대체 뭘까요? 어떤 거가 못된 나무, 병든 나무일까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합니다. 즉 무슨 말일까요? 좁은 길로 가는 삶,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은 좋은 나무이신, 좋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나니 그러셨는데 결국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못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한 세계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것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어려운 길인데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보혜사가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16장 7절에서요. 요한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한 발 한 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의지대로 나의 힘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좁은 길을 갈 거야 가는 거가 아니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오신 성령님의 힘을 덧입어서 한 발 한 발 주의 뜻대로 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좋은 나무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임 바 된 것이고요. 이럴 때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13절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신답니다. 우리에게 한 발 한 발 장래일을 알려주시며 인도해 가신답니다. 여러분 귀를 주님께 기울이신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나요? 한때는 성령 하면은 성령판이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성령이시거든요. 아무쪼록 13,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입니다. 나는 문이라 그러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길 되십니다. 그 길은 이 세상에서의 문과 세상에서의 길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좁은 길인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매일의 삶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 협착하고 어렵지만 생명이 있는 길, 이 길을 가며 좋은 예수께 접붙임 받아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선의 좋은 열매들을 맺혀가며 하나님께 인도되는 그 기쁨 속에서 생명으로 인도되고 마지막은 주님께 가는 천국 가는 삶을 완주하고 완성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반석에 지은 자 같다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기울여서 잘 쫓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